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좌정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분량들 모두 필사하셨습니까? 이쪽만 대답이 크게 났습니다. 많이 내신 모양입니다. 성경 필사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또 글씨도 작고 칸도 작고 또 써야 될 분량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규칙도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내게 맡겨진 성경 필사 분량을 써주신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마도 힘들어서 아마 그런 웃음을 웃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지금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님에게 인도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발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종교 하나를 더 보태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저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복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종교는 신에 대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해서 자기의 공적, 자기의 선행, 자기의 어떤 공력을 통해 그러한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놓고 낫디나든 사람을 찾아오신 그 모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또 종교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종교는 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또 종교는 겉을 포장하는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안을 씻는, 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또 종교는 가끔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구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이라는 무엇일까요?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내용,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내용들,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왜? 유익을 주니까, 두려움에서 평안함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또 속박됨에서,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니까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또 불안했던 삶, 힘들었던 삶을 해방시켜주고 편안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니까 복음은 우리 개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것, 소망하던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돼서 이 복음을 생각한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재림의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또 복음은 어떠한 측면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생명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안기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선교 나갈 때에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일을 협력하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도가 그랬습니다. 베베가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한 복음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어떻게 이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협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까요? 교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목사님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목사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살펴보면은 복음의 협력자가 있는 목사님들이십니다.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함께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한 목소리를 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가 정말 목회하면서 훌륭한 그러한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것은 바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시대에는 교통이라든지 또는 사람들 만나는 것, 또 문화, 또 철학, 종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며 자신들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도 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세계를 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세계를 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를 품은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물론 세계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지역사회를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당해진 사명이자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헌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또 삶의 여건 속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에게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협력할 수 있고, 기도로 협력할 수 있고, 격려로 협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여중앙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할까요?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욕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성도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라도에서는 이런 욕도 합니다 하면서 욕을 질펀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들어본 욕 중에서 그렇게 심하고 그렇게 막 획기적인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올 때마다 아주 희한한 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단면만 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참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답니다. 남 속이는 걸 잘한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도덕성에 있어서 남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선교 100년도 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선교 100년도 안 된 이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5손가락 하나에 맡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 보면 예수도 잘 믿고 싸움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 이러한 모습을 보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에 협력하는 삶을, 그러한 생활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두렵다는 것을 머리에 떠올리면은 잔뜩 겁먹은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조마조마하면서 비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우리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거, 아주 화산처럼 터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또는 떨고 있거나 이러한 모습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너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은 목숨과 또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메르스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초기 대응 때에 작은 그 손해 때문에, 작은 어떤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개방하지 못하고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이 미진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그 작은 유익을 놓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초조함, 그러한 모습 때문에 초기 대응에 좀 담대하게, 좀 더 개방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 메르스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있어서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상사로부터 관계 속에서 자신이 낙오될까 아니면 미움을 살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누구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웠을 때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자세로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에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가졌습니다.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부흥되지 않고 항상 작은 교회로 남아 있으니까 야, 우리 정말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의합니다. 우리 작은 마을에서 이 사람은 누가 맡고 저 사람은 누가 맡고 이 사람은 누가 맡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왜? 마을 사람들 중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무속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손이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었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전하기만 합시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한번 전파하기만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미리 갖추어진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그 담대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타파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간의 진앙에 따라서 정말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정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바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회복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둔 그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때렸던 간수가 오히려 자신을 씻어줍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또한 은혜를 생활로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의 생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혀 희생하지 않고 전혀 손해보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정말 잔고가 많은 사람들, 통장에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어떻습니까? 조급합니까? 아닙니다.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가면 얼마든지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다 소유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로 결제만 하면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한 특권이 바로 우리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은 정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놀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바로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우리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세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